제 뒤에 2019년 우리 장주교회 표어가 적혀 있습니다. 보이세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한 것을 아시네. 화면에도 조금씩 보이네. 같이 해볼까요? 사랑한 것을 아시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한 것을 아시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전서 8장 3절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이래 돼 있는데, 이 말씀이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요 말이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이 헬라어 표현으로는 그 당연한 표현인데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요게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현재형은 지금 사랑한다는 의미 외에 일반적인 진리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요걸 개정개혁 이전의 개혁성경에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느니라, 이게 말이 잘 이해되십니까? 극존칭을 써서 그렇거든요. 존칭을 빼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알려졌다, 뭐 이런 의미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시제를 맞추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람의 하나님 사랑함이 하나님께 동시적으로 알려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알려진다는 말이 누가 무엇을 했더니 그게 알려졌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는 의미의 알려짐 이라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께 인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시게 되었다. 왜 알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아신다,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참 소중해서 이것이 버려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알게 되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설명 못하죠? 일부 때는 조금 잘했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인상을 더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특별하게 희한한 표현을 써서라도 번역한 것은 이 말의 의미를 구구절절히 해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해서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고백을 한다든지 하나님 사랑해요. 아니면 내가 봉사를 찬양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몸이 어렵지만 계속 이 트럼펫을 불어야 되겠다. 또 안내를 해야 되겠다. 나가서 청소라도 해야 되겠다. 전도지 좀 돌리고 싶다. 내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싶다. 우리 가족한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예수 안 믿으니까 잘해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했는데 이게 좋은 결과를 잘 맺는가? 전도지 좀 돌리기 시작했는데 한 3일 돌리다가 바빠가지고 이제 그만둬버렸어요. 3일 겨우 하나님 사랑해서 한다 그랬고 3일하고 그만뒀네. 찬양대 좀 한다 싶었는데 옆 사람이 자꾸 노래를 틀리게 불어도 화딱 지나서 그만둬버렸어요. 조금 하다 그만둬버렸네. 그때는 잘 섬기고 싶었는데 갑자기 삶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도저히 내 살아가는 구조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만두었어요. 새벽에 내 하나님 사랑하면 너무 좋아서 노래 부르면서 새벽 기도 나오다가 4일 만에 감기 걸려가지고 독감으로 일주일 쉬고 나니까 그냥 영영 쉬게 됐어요. 이게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좀 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지 돌렸더니 누가 그거 받고 교회 나왔다. 그런데 어떤 건 열매 맺기 전에 중단해서 그냥 사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열매 맺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하나님께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되고, 열매 맺지 못한 것은 여러분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나가리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이게 하나님께 알려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누가 어항을 막 쳐다보고 있어요. 뭐하냐 그랬더니 그 구피라합니까? 그 조그만 물고기가 새끼를 낳는다고. 근데 이걸 낳았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다 건진대요. 아니, 낳았으면 어머니 옆에 둬야지 왜 건지냐. 이게 너무 하등하셔서 그 새끼를 보고 놀래서 잡아먹는다네요. 그렇습니까? 그 심각한 놈이죠. 그걸 놔놓고 왜 먹어?
그래서 그걸 먹기 전에 건져야 되는데 스트레스죠.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안 그럴 텐데 환한 조명 밑에서 이 아기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가 시골 살 때는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잘 덮어줬습니다. 안 덮어주면 어떻게 되죠? 물어 죽입니다. 자기 새끼를. 그래서 잘 덮어주고 떠들어 보면 안 돼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출산이 그렇게 스트레스 된답니다. 그렇지만 아기 낳는다고 저기 남편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아도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섰다가 건져낸다고. 그래서 저도 언제 낳나고 좀 지켜보다가 관둬 버렸어요. 뭘 그걸 지키고 있어 내가. 한참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뭘 건지긴 건지더라고요. 보긴 봤나 봐. 저는 못 봤어요. 왜 저는 못 보고 그분은 봤을까요? 자기 거라서. 그게 아니라 그 조그만 물고기에 이분이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산 과정을 보고 도와주고 싶은 거라. 그런데 저는 그 정도 애정이 없으니까 물고기 먹으면 튀겨 먹을 생각이나 하지, 좀 크면 회쳐 먹을 생각하고, 뭐 그렇게 애정이 없어요. 그런 지켜보지 않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왜 하나님께 기억이 되죠? 우리의 사랑이 위대하고 이 사랑이 되게 찔기고 길어서 하나님께까지 닿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레이더가 우리에게 너무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레이더가 얼마나 민감한지 일본 항공기는 뭘 느꼈대요. 우리는 쏜 적이 없대는데. 여기 지금 이슈잖아요. 해군 제독님, 그렇습니까? 그게 뭘 쏘긴 쏜 겁니까?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느꼈다는 거예요. 그 레이더를. 왜 느끼는가? 기술이 좋으니까 뭘 느끼는 거죠. 민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 사랑하는 마음을 먹은 것도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 순간부터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 것은 그래서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음먹었는데 그대로 못했어요. 화가 나서 못했고, 지루해서 못했고,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고, 인내가 부족해서 못했어요.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먹고 도전하고 기도했던 거, 결단했던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일이 된 거예요. 이 알아주시는 이라는 번역은, 이거는 정말 성경에도 없는 번역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알려진 이 일이,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번역이지만 우리 정서에는 제대로 번역한 겁니다. 번역자가 한국 사람 정서를 잘 살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느낌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요, 사랑한 그것을 알아주신대요. 사랑해서 누구 전도한 거 그거 말고, 그것도 알아주시지만, 전도 못했어도, 봉사하다 중단했어도 사랑한 거, 사랑해서 기도한 거, 사랑해서 예배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신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워하거나 후회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과 연관해서 이야기하는가? 세 구절을 볼 건데, 먼저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같이 해볼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금 이 본문에는 알에 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지식, 이거 아는 거지요. 지식 아는 거고, 또 2절에 보면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알다라는 말은, 또 3절에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 쭉 알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기노마이에서 온 이 단어는 지식이라는 뜻인데, 그노시스, 이게 아주 포괄적으로 알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게 좀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 의자에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거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안 써요. 무슨 소리냐면, 그냥 의자가 있는 걸 알았죠. 이건 그냥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에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그거 알게 된 거예요. 냄새가 나서 그 냄새가 있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맛있는 냄새가 나도 지나가다 맛있는 냄새가 나네 하고 지나가면 에이도인데, 어떤 사람이 나 배고픈데 여긴 맛있는 게 있구나. 배고픈 사람은 이 냄새가 여상하지 않게 느껴지겠죠. 여기 음식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걸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 의자가 있구나. 이건 에이도지만 저 의자가 있어서 저건
집사님이 연주할 때 앉는구나 하고 알면 비로소 그게 기노스코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아시는 이것, 우리가 무엇을 아는 이것, 안다고 생각하는 이 알, 이거는 다 어떤 뜻이냐면 이게 뭔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지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뭔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근거로 삼습니다. 그런 것. 그런데 문제는 이 지식이 교만하게 합니다. 이 교만하다는 헬라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인데 성격 나온다 그러죠. 이 성격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다. 그런데 이 성품을 그냥 성격이 나온다 할 때가 아니라 여기서 교만이라는 단어로 쓸 때는 그걸 아주 증폭했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아주 증폭해서 부풀려 가지고 내 성격과 내 존재를 알린다. 내 존재를 알린다라는 말이 이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지식을 가지고 뭘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건 내 존재를 각인시키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되는가? 덕을 세운다. 이 집 짓는다는 뜻이거든요. 집을 짓듯이 여러분 집 짓을 때 뭐 하나가 부각되면 집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이 건축가가 이 특징을 잡아가지고 뭐 나무를 달려서 잘 건축한다든지 이거 예배당이니까 성도들의 모임터를 강조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창틀 하나를 그 창틀만 잘 세워놓으면 집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겸손히 서로를 수용하는 것을 말해요. 배치하지 않고 배타하지 않고 서로 수용해서 잘 맞춰 나가요. 자, 이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고린도서는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데 고린도 지역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이전부터 오만 가지 우상이 많던 이 한국 조선반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냥 산에 가면 산신령, 들에 가면 들신령, 바다 가면 해신이 있고 뭘 먹어도 고스란하고 던져야 되고 뭘 해도 제사를 지내고 시작해야 되고 어디 가든지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한국, 일본, 또 중국, 중화 영향을 받은 모든 나라 식당이든 호텔이든 가면 뭐가 있어요? 입구에 신전이 있죠. 조그만 신전. 그게 주로 관우상인데 그걸 갖다 놓고 복을 빌고 돈을 많이 벌자고 뭘 또 갖다 놓고 계속 신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심각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뭐가 발전하느냐면 신전이 발전하고 신에게 제사하는 제사의식이 발전하고 그리고 제사 문화 속에서 제사 음식의 유통이 발전했어요. 그 당시 제사는 소를 잡아가지고 일부 부위를 태우고 일부는 떼서 제사장들에게 사례로 드리고 나머지는 잘라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사람이 많으면 중요한 인사들에게 줬고 사람이 적으면 모인 사람들 다 나눠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음식물은 돈이거든요. 냉장고가 있는 시대 사시니까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저 어렸을 때 시골에 냉장고 없었거든요. 고기 사러 가면 이렇게 매달아 놓고 팔았습니다. 지금도 동남아 가니까 매달아 놓고 팔야 돼. 그래서 고기가 아침엔 있고 저녁엔 없어요. 당일 다 팔아야 되니까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아서 유통되는 것 같은 내가 오늘 제사 지내서 받은 그 고기를 가지고 가서 먹을 사람은 먹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그대로 유통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이 제사를 지내고 우상에게 바치고 온 음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지식은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지식이 교만하게 할 때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 말하지 않죠. 우상 제물에 관한 어떤 지식이에요? 우상 제물에 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바울이 주장했을 것 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고 예수께서 모든 것을 구원하셨고 그러니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실체가 어디 있느냐? 다 가짜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봐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헛짓한 거지.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자유롭다. 하는 이런 관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정의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이방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요 할례나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오직 경건을 위해서 우상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고 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은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결의를 했어요. 예루살렘 사도들인데 복음을 몰랐나? 얼핏 생각하면 그렇지만 여기엔 배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은 뭘 봐야 하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총회 가보니까요 2002년 2003년 총회에서 교육국에서 근무할 때
교재를 좀 세련되고 멋있게 만들고 싶은데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 바닷가 농어촌에 있는 데서는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낯선 문화라서. 그래서 애매한 중간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교재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럴 수밖에 없구나. 밖에 있을 때는 교재가 촌스러워, 무슨 선교단체는 세련되게 만들고 어느 선교단체는 복음이 강한데 우리 교단 거 왜 이렇게 색깔이 없어 그랬는데, 색깔이 있으면 못 쓰겠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요. 배경을 보면 이해되는 게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느 교회가 전도하고 싶어서 소를 잡았답니다. 진짜로. 그 행성에 가서 소 한 마리를 성도들이 10만 원씩 걷어서, 몇십 명이 걷어서 몇백만 원을 만들어서 소를 잡아가지고 와서 아예 전단을 돌렸대요. 어느 날 소 잡는 날 아무 교회. 뭔 소린가, 오면은 소고기 스테이크로 무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날 정말 수백 명이 먹고 가고, 제일 많이 오신 분이 운전 직종 하시는 분들. 예, 점심에 그분들이 이동하시잖아요. 아예 그때로 맞춰와가지고 막 드시면서 너 아직도 안 왔냐 전화하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소문은 제대로 났대요. 야, 21세기에도 소고기 준다고 모이는 거예요. 2 플러스인가요? 이러면서 모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음식이 돈이고 음식이 권력일 때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느 신에게 제사 지내고 음식 나눠준다.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요.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제물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제례에도 참여하게 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리고 이것이 경건에 분명히 해가 될 수 있어요. 왜? 우상 제례하는데도 아유, 우상은 어차피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참신이잖아요. 막 당당하게 가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도들이 기독교 전통에서 벗어나지 말도록 딱 그 선을 그어준 게 우상 제물은 멀리하라, 이걸 선을 그어준 거죠. 이 두 개의 지식이 지금 부딪히는 겁니다. 화합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8장 13절 보세요. 8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선택한 지식은 어디로 되느냐면 우상 제물을 먹지 말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울의 가르침과 반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지난번에 그리스 성지 답사 갔다가 우리가 아레오바고에 갔는데 그 안반으로 되어 있는 바위, 넓은 터거든요. 거기에 아테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투표도 하고 재판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던 곳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아테네 사람들, 아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더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참 신앙심이 깊군요. 심지어 재물들을 보니까 어떤 재물은 그 밑에 꼬리표가 붙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립니다. 내가 모르는 신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 신을 섬기지 않아가지고 삐질까봐 모르는 신 무명에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모르는 신에게까지 재물을 드리는, 여러분 정말 신앙심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이 말하는 그 모르는 신이 누군지 내가 가르쳐 주겠는데, 세상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가 참신이며 나머진 여러분이 만든 다 헛된 우상으로 만든 것이다. 모르니까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다. 오직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세상 모든 것은 다 헛된 신이다. 그런데 아레오바고에 가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거기로부터 직선거리로 몇백 미터 거리 크게 보여요.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옛날 사회책에 보면 표지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그게 아레오바고 옆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파르테논 신전, 대단한 신전이거든요. 불가사의한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저런 거 다 헛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라고. 그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이 문제 있다고 생각할 리가 없죠. 본인 생각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절, 만일 음식이 내 형제에게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원래 먹어도 되는데, 나는 그거 아무 문제 없는데 영원히 먹지 않겠다. 내 지식과 반대되는 일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래야 사랑은 덕을 세운다. 성도를 세우는 일이 거기 생겨지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이 결론을 시작과 끝을 1절과 13절을 보여드렸듯이 이 고린도전서 8장은 결국 건덕이라고 하죠. 형제들 간에 덕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서로 지식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미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하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형제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3절에서는 묘하게 형제에 대한 사랑을 쏙 빼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고 도약하고 있어요. 희한한 겁니다. 그래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8장에 있는 이 사랑은 분명히 제가 보니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지 않고 감싸 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냐 이렇게 말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가족을 사랑하죠? 내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요, 속상할 일 많고 손해볼 일도 많아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랑하면 내 말을 어떻게 여기는 거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다 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8절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8절, 우리가 세 번째로 볼 말씀이 8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노니, 저 먹고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에 서 있게 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음식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식은 단지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의미를 다 파악한다면 이 음식은 우상 제물을 먹느니 안 먹느니 이런 규정들, 집사는 이렇게 하고 권사는 이렇게 하고 목사는 이렇게 한다, 이런 규정들, 선교는 이렇게 하고 교육은 이렇게 한다, 찬양대는 이래야 된다, 이런 규정들, 그런 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교리가 있는데 이런 교리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물론 복음에 관한 교리, 교회 핵심 교리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장로교 교회, 감리교 교회, 성결교 교회, 이 교리가 조금씩 다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 쭈빙글리, 칼빈은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때문에 그 종교개혁의 연대가 깨져나갔어요. 마지막에는 서로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어요. 성찬을 당신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못해요. 다만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먹어야 더 잘 살고, 먹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더 잘 살고 못 살고, 이 잘 살고 못 살고가 말 그대로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런 단어입니다. 왜 먹어도 부자가 아니라고 할까? 먹지 못해도 가난한 건 아니라고 할까?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모든 행위를 세상의 결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인정받았고 부자가 됐고 높은 지위를 얻었고 존경을 받고 영향력이 커지고 이런 걸로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심바 되고 그 사랑의 결과로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는 낮아지지만, 나는 13절에 있도록 아무것도 아닌지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꾼을 세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꾼은 뭐예요?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 가르치고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꾼이 뭐 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땡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찾기로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한 2주간처럼 깊은 묵상을 했어요. 나는 이 시점에 왜 장주교회 목사가 되어서 섬기고 있는가? 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참 사랑하게 됐고, 저는 어디 가도 진심으로 자랑합니다. 장주교회 어떻게 부흥해? 우리 장로님들이 나랑 한 번도 뜻이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되게 순해요. 그리고 유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순하다는 거지.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만 제일로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다예요. 장래 발전계획, 제가 여러분 장지교회 할 때 장지교회 발전계획 해가지고 통과돼서 왔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선교할 거냐? 우리 김성교 교사님이 가실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몰랐고, 오시고 다음 분이 간 다음에도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건가 봅니다. 요만큼만 알아요. 이 선교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다음 주일날은 여러분 어린이 전도협회와 함께 전 세계에 있는 어린이 선교를 살피게 됩니다. 선교의 핵심은 10, 40 창문이다.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이 네모난 지도에 있는 이 위도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핵심적인 사람, 수많은 인구, 인도, 중국 다 거기 속했다. 거기에 선교 역량을 집중하자. 그런데 요새는 루이스 부시가 그 이야기를 하고 10년 만에 말을 바꿔서 지역이 아니더라. 누구냐? 4세에서 14세 사이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어느 권역에 살든지 이슬람권이든지 불교권이든지 힌두권이든지 전해지기만 하면 예수 잘 믿더라. 그래서 4세에서 14세 사이에 포포틴 윈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주에 보일 겁니다. 근데 그거 하면은 장래에 무슨 대단한 계획을 있느냐? 없어요.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몰라요. 그러나 우린 이거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구원의 사람입니다. 혹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단에서 이단 가르침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왜 이단인지 모르겠다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래서 이단인 겁니다. 당신이 예수 믿었냐? 그럼 구원받았을 거 아니냐? 그럼 삶이 바뀌어야지. 삶의 열매가 있냐? 부부 더 사랑하고 부모님 존경하고 이웃과 사랑하고 겸손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렇게 하느냐? 못하면 구원 안 받은 거 아니냐? 구원 받았다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그런 다양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았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 말을 만나면 설득력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야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구원의 믿음도 없으면서 천당 간다니까 그럼 나 믿을게요. 말만 했다. 그렇다고 구원 받은 거냐? 진심으로 변해야지.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지식은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그럼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속여먹고 내가 구원의 믿음은 없는데 전혀 예수 따를 생각도 없고 그냥 천국 가야 되니까 믿는다 해버리자.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투표를 하는데 정말 많은 재직 후보자들이 목사님 제가 이번엔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된 게 틀림없습니다. 일주일 기도해봤는데 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다음에 꼭 준비해서 한 번 더 추천해 주시면 그때 해보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겸손한 척하는 것도 아니고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진심으로 민망해하면서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가 준비 안 됐는데 추천받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렇게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면서 또 어떤 분은 그래도 교회 가서 추천한 거니까 일단 갖다 떨어지시죠. 그랬더니 그럼 그러겠습니다. 왜 내가 떨어져야 누군가 붙을 거 아니에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그 마음에 목사로서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니 우리 중에 누가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직분자 돼가지고 이제 좀 뭘 좀 큰 소리 좀 쳐보겠다 그러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남이 그럴까 봐 걱정하냐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나를 뻥치게 해가지고 자기가 뭘 판단할 근거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한 해를 달려와 마지막 주일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살 더 먹어서 죽을 날 가까웠니? 이게 아니고 1년을 지났는데 이룬 게 없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1년도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이 1년도 정말 감사하게 잘 지내왔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서에도 음식 먹는 문제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 이야기를 쭉 하고 마지막 15장 1절 2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겸손과 덕을 이루는 하나됨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이루게 하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